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고 지난 해는 이제 나를 떠나서 정말 어디엔가로 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가 되었고 새해를 내가 맞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은 그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과연 나의 지난 해는 열매가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새해가 끝났을 때 나는 어떠한 회고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헛사는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바른 해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필요한 바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일시적인 것,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이며 무엇은 별로 가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체계의 문제요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좀 일찍이 아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늦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되고 그래야 지난 다음에 보면은 후회가 없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번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은 성공할까요? 우리의 이 현실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어떻게 살면 성공하는가? 과연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는가? 심각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심각한 그 인생의 그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이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5,000명,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보태면 훨씬 더 많은 그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 넘는 그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와, 기적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막힌 사람이구나.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사, 말하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해결사,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다닌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악착같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열심히 따라오고 찾는데 그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교회에 몰려드는데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하고 교회를 향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눈앞에 당장 배고프니 먹는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은혜 베푸신 다음에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무엇을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실 때에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 선에서 스탑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뒤에 있는 그 교훈을 파악하라 이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5,000명을 먹이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메시아가는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적인 메시아, 그 선에서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그 양식은 누가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도장 찍으신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치신
그리스도 메시아.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눈을 두고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사역, 그리고 믿음과 사역, 이것은 굉장히 묘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우리 믿음과 행실, 그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과 행위를 겸해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철저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그 위에 믿음 플러스 좋은 선행, 이것은 아닙니다. 또 착한 행실, 거룩한 종교적인 행실과 삶, 실천,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열심히 선한 행실과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히 아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 내 자신의 행실도 믿지 않고, 다른 어느 종교 지도자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도 믿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믿는 사람들아, 그렇게 살아라. 이 땅에 쌓은 보물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죽어서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딴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위해서 죽자 살자, 건강 잃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많은 저금 통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놓고 가는데.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천국의 부활을 쌓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것 다 놓고 떠나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의 창고에 쌓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교회에서 충성한 것,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것, 교회 봉사한 것, 우리 카셋과 CD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 예수 믿으라고 권한 것, 그 외에 많지요. 이게 다 보합니다. 헌금한 것, 정말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그게 다 거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참 돈을 많이 가지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일전도 한 번 못 바친 사람들, 주여 주여 했지만은 정말 쥐꼬리만큼 바친 사람들, 천국에 가보면 쥐꼬리만큼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서 하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 각자 언젠가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한 모든 기록이 그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기록을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충성한 것을 그분 앞에서 하나하나 펴놓고 같이 얘기하며 대답해야 할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자는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교회를 크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거창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에 주님이 칭찬하시는가 아닌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바탕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바탕에 세우지 않는 것은 아예 여기에 해당도 안 됩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생활을 하는 일꾼들, 어떤 종류의 집을 짓느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 불을 거쳐가게 하신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다 갈라내신다. 그러면 불로 거쳐갈 때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은 사람들, 그것은 깨끗해지고 그냥 남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지은 그런 집은 부피는 크고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은 다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예수님은 상을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그래서 해를 받는. 그래서 구원은 받되 제가 이걸 해석하기에는 아주 부끄러움, 아무 받을 칭찬이 없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참 칭찬을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는 그러한 천국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천국의 부활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닙니다. 사실 임기 끝나면 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나면 그 대통령직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통령으로 있을 때 주님을 얼마나 섬겼느냐 하는 무거운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래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가, 번성하는가, 아니면 번성 못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번성하느냐 못하느냐에는 대답은 두 가지가 맞습니다. yes 또 맞고 no도 맞습니다. yes는 왜 yes냐?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yes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yes입니다. 번성합니다. 그러나 부피는 작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매우 귀하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번성 못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사는 사람의 표준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교회. 그렇게 번거롭게 크고 부피가 큰 교회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크게 되려면 성경 말씀 아닌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번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쩌면은 오늘날의 교회 현상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좋아 안 합니다.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자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부피가 큽니다.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인이 될 것인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교회가 될 것인가? 나무나 풀이나 지폐의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교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단 쓰고 재주 쓰면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전하고 말씀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들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새 연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합시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영광, 부귀영화, 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얻으려고 하던 것, 그것도 언젠가는 다 시들고 떠나고 없어지는데, 세세 들어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참된 인생의 번성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피는 크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훌륭하게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파하며 충성하는 교인들,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참 실패자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하고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보화를 천국에서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썩는 양식을 추구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말씀 공부하고 전하고 계속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